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뜻깊습니다. 왜냐하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 마음속에 한편에 빈들과 같은 곳이 있었어요. 무언가 어떤 면에서는 기대감이 좀 없기도 하고, 빈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무언가 흥미로운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곳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목회사역 속에 때로는 빈들과 같은 곳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번에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전체를 아울러서 청소년 교류 캠프를 준비하면서도 기대감이 많지가 않고 빈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항상 사실은 저희 아이들만 있지 보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한켠에 빈들과 같은 마음이 있었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무언가가 나에게 채워지고 또 주어질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마음 한켠에는 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기도 하죠. 근데 당장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그때 이 제자들의 마음처럼 때로는 정말 날은 저물어 가고 빈들입니다.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일 때, 더군다나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없어요 주님. 저희 가진 게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물고기와 떡을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래요. 그럼 이게 부녀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000명 이상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응집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먹인다. 갑자기 어디서 나겠습니까? 빈들에서. 근데 그 빈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잔치의 자리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헤로드 왕의 생일잔치에 참여한 곳에 살인이 저질러지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자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왕궁이 아니고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그곳에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그곳에 주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저의 마음속에 다시금 마음을 잡는 것이 빈들의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지금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 빈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바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현재 마음속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안 될 것만 같고 정말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조차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곳으로 모셔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자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아직도 올바르게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들은 놀라운 이적을 함께 펼쳐나가는 그러한 동역자들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참되게 믿고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빈들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이와 같이 빈들에서 자기의 양떼를 돌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양떼,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말씀을 주시고 육신의 양식으로서 또한 그렇게 떡과 물고기를 베풀어 줄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는, 강화시켜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늘 즉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우리에게 빈들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을 친히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청소년 교리 캠프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기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빈들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채우실 것이라고 믿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가 벌어질 것을 예고적으로 알려주실 때 저는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마침 어제 우리 믿음이가 친구들하고 긴밀하게 연락하고 열심히 수고한 덕분에 이번 캠프 때 한 15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제 믿음이와 우리 소망이, 사랑이, 또 사랑이 친구가 또 사랑이가 또 마침 도서를 받아가지고 또 깨닫게 해서 친구들 열심히 이야기를 해서 함께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그런 일들이 생겨나니까 정신이 정말 번쩍나더라고요.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빈들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걸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내가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일에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생각할 때 우리 사랑의 교회를 늘 기도한 것 같이 하나님이 선하게 말씀 가운데로 늘 인도하실 때 정말로 행복합니다. 무언가를 빨리 앞서가고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저는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사건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서 그 당시에 애굽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짓되게 믿고 있는 그 거짓 신들을 10가지 재앙 가운데 모조리 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제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서 자신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걸어갈 때 광야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며 이 많은 백성들 도대체 무엇으로 먹일 수 있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양식을 조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처럼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수많은 마을들로 다니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그러한 열매로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15,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저기 예수님이 계시고 저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 저들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목격하니까 그 사역의 결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달려왔다는 거예요. 먼저 뛰어가서 어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메시아를 그동안 대망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모두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했던 그러한 다소 불신앙적인 태도가 제자들에게 또 나타났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을 읽을 때도 얼마 전만 해도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유형의 어떤 문제를 만나면 또다시 갑자기 어린애가 되어버렸어요. 과거의 그 사람은 또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또 애기처럼 또 돌아가가지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또 여전히 불신앙적인 태도가 있고 그럴 때가 참 많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의 빈들과 같이 우리 마음 한편에 때로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과 필요가 채워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빈들로 가는 과정 속에 있죠. 그때에 이러한 일들 속에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살피겠지만 또 다시금 면모들이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과연 어떠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지라고 생각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저를 꼭 봐야 합니다. 귀로도 듣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까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자들은 설교하는 것이지 단순한 내용만 전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그 설교자와 눈을 마주치고 그 설교자의 가슴 속에 있는 그것을 함께 느끼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수많은 실수와 불신앙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자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아니 이런 말씀들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길을 정말 힘써야 될 것을 우리에게 자극하시면서 주님이 도전을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힘써서 알고자 노력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진정으로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숨결과 함께 호흡하며 그분과 식사하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배반할 뿐만 아니라 팔아넘기까지 할 수가 있었을지 정말 신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도 신기하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교회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것 역시 너무나 신비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그분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현상과 나타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추종하지 말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오병이의 기적 속에 있는 그러한 이적들,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고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들이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알리고자 했는지를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했고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시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는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에게 왜 이렇게 간섭하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는 아이는 그 부모가 간섭할 때에 나를 정말 엄마가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인정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로서 우리를 간섭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언가 자극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따지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생자에게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간섭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의지에 간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이거나 어떤 면에서는 가룟 유다와 같이 어쩌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사실은 듣지 못하는 자와 같이 정말 규모거리 독사와 같이 어리석은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자기 양떼를 친히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쉼을 주실 때 예수님은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도 사역을 통하여서 육체적으로 일면 좀 피곤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따지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제자들도 너무나 바쁜 날들을 지금 막 보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야, 너희들 더 열심히 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 잠깐 쉬어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드러났습니다. 예수께서도 사역하실 때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하실 때 식사할 겨를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냐면 마가복음 속에 이미 표현된 바와 같이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무슨 말이죠? 정말 임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식사할 겨를이 없이 빨리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어제가 제가 우연히 한 그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렇게 서로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도 그 자녀들 문제들 때문에 아직도 더 떨어져 지내야 될 기간이 남아있다고 할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봤어요. 만약에 떨어져 지내는 날이 더 길어졌는데 그 사이에 그 아빠나 엄마가 만약에 생을 달리하면 어떤 일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떨어져 지낸 걸까요? 어떤 행복을 위하여?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거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속에 그 나온 사람이 정말로 마음 아픈 표정을 지었어요. 1, 2년만 더 고생하자라고 하지만 왜냐면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어떤 일을 하기가 함부로 어떤 장소들을 옮겨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 나선사님도 과거에는 마음대로 옮겼지만 아이들 크면 그렇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아이들에게 엄청난 혹독한 어떤 충격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사역자로서 잘한 건 없습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몇 번 옮겨오긴 했지만 하지만 언제나 기도하고 함께 상의하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해오면서 진행해 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참 쉽지 않은 내용들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점점 나누어지는 것은 일면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것과도 저는 일면 뜻을 그곳에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서로 아담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와 때문에 그런 것처럼 서로 다투면서 또 분리가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어떠한 분리가 막 일어나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런 아름다운 연합 속에는 참된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회방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조심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튼 이래서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의 어떤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잠깐 쉬어야겠다라고 이제 말씀했죠. 그래서 이 쉼에 대해서 한 성경학자는 한 세 가지로서 이것을 잠깐 요약을 해줬는데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이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로는 따로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따로 휴식에 대한 방식이죠. 예. 따로 떨어져 나가야지 같이 붙어 있으면 휴식이 될 수가 없어요. 일에 관여할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죠. 잠깐 따로 뭔가 쉬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하나는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것은 휴식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건 역시도 물론 사람들하고 같은 그 주변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는 언제나 자기만의 공간으로, 자기만의 시간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휴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쉬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휴식을 줄 때 이와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름 시간에 우리가 휴가를 보내지 않습니까? 휴가 때 뭐 합니까? 더 사람 많은 곳으로만 가지 않아요? 피서지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러면 정말 쉼이 이루어질까요? 더 피곤해요. 돌아오고 나면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더 사람 많은 곳으로 이렇게 찾아다기보다는 좀 사람이 없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쉰다면 정말 좋은 충전이 되고 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나중에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릴 때, 그 예수님으로 말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진정한 쉼을 누리고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 그들의 영혼은 진정한 쉼을 누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을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생각할 때 이런 방법도 좋은 지혜로운 예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쉬라고 말씀했는데, 이 쉼이라는 말은 사실은 시편 23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빈들에 갔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빈들에 갔더니 뭐 있어 여기 아무것도 없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정말 선교지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때론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갈 때 저도 아마 우리 김현진 사모님 기억할 거예요. 예전에 막 정말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전기도 막 제대로 안 들어오고 막 어려운 곳으로 간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빈들과 같죠. 왜 빈들이에요? 오늘날까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다 제거했어요. 그런 순간 빈들이 되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뭐 기대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들은 그 빈들에서 엄청난 충전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데 저 빈들조차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 빈들이 무엇으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바뀝니다.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쉼을 누리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그들은 마음껏 풀 떠보는 양떼와 같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적의 놀라운 떡과 물고기를 떼어먹는 엄청난 은혜의 자리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하지만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비교하죠. 그 헤로드 왕궁에 있을 때 그곳은 산의 진미가 있고 헤로드 왕궁에서 뭔가 권력과 수많은 좋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곳은 예수님이 없는 곳입니다. 헤롯이 왕입니다. 그러나 이곳 빈들은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곳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이제 극명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이 마가가 이렇게 접목해서 기록한 순서를 이렇게 진행한 것이 아닐까라고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빈들,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결코 빈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공동체는 언제나 무엇과 연관이 있죠?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로 부르심을 받고 보냄받았다 다시 또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죠.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그것은 어떤 상황은 빈들이지만 결코 빈들이 아니라 그것은 늘 큰 초장과 같고 쉴만한 물가와 같고 그것이 진정한 참된 휴식이 있는 곳이고 진정한 먹을거리가 있는 곳이고 진정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이 경험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는 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름 내내 저희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니까 그럴 일이 없지만 과거에 저도 이제 교회 섬기다 보면
일주일 내내 사역을 해요. 사역 끝내고 나면, 그래서 저 이제 신대원 다닐 때에도 그러면 다시 학교 가야 돼요. 방학이 다 끝났어요. 여름이 다 끝났어요. 네. 저도 사역 다 끝내고 나면 정말 우리 가족들 휴가 한번 제대로 못 가봤어요. 그냥 목사님들하고 이제 친분을 가진 분들하고 잠깐 우리 다닌 적은 있는데 정말 마음 놓고 휴가를 다닌 적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오히려 사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떡을 떼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때가 엄청난 쉼이었었고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충전이 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잔치에 사실은 그렇게 경험했던 것이라는 것을 계속 발견할 때가 많았어요. 왜? 그 여름이 지날 때에 피곤하고 지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막 충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때로는 소진되는 부분도 일면이 있지만 조금 지나면 또 회복되고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말씀 사역을 감당할 때 참 엄청나게 많은 좋은 것들로 충전됐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육체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또 한면에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것, 그게 엄청나게 놀라운 충전과 휴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또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는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좀 있으면 드러나겠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을 너무 아파하시는데 그 전에 제자들을 쉬게 했는데 제자들이 마음처럼 자기들 뜻대로 쉬지를 못해요.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배를 타고 막 건너가는데 저기 따라온 사람들이 막 뛰어달리는 거예요. 결국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내달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를 갈망하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요. 네, 그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그곳에 먼저 가서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 쉬지도 못하겠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씩 이렇게 규정되어 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정말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30절에 사도라고 나왔잖아요. 굉장한 단어가 나온 거예요. 네. 그것은 그들이 이제 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공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들은 자기 자신대로 막 쉬는 게 아니죠. 우리 사역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휴가를 막 떠나고 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잠깐 쉬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하고 영혼들을 살려내기 우선이기 때문에 그 일에 또다시 투입되어야 되고 그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런 면을 통해서 또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께서 그 무리들이 막 모여드는 모습 속에서 예수는 나오시는데 그 큰 무리를 보셨을 때 예수는 어떤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을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면으로 봅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자꾸 생겨나야 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그 깊은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아주 오래된 찬양이기도 한데 그 찬양을 찔림을 받으면서도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은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매일 스쳐가는데 그들이 무언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들의 영혼에게 있는 그 목마름, 그 갈증, 허기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겉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된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들을 올바르게 바라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셨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 정말 목자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는 그 양떼와 같은 모습을 봤어요. 정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올바른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던 거죠.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배우지만 동일한 때 거의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만 같아요. 앞서 나왔던 헤로당도 마찬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면서 그 양들을 백성들을 섬기거나 돌보려고 하잖아요.
예수 나중에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성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잖아요. 예수는 큰 말 위에서 창과 검을 들고 군림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고 얘는 섬기려는 그 모습, 겉으로 봤을 때 우스꽝스럽지만 오히려 섬기려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친히 나타내 보이셨어요. 모든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고혈을 짜내고 백성들은 갈 걸 알지 못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회개하며 돌이켜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누구를 도대체 따라가야 될지, 어떤 사람을 쫓아가야 될지 그들은 너무나 갈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목자를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 얼마나 애처롭고 위험한 상태인지 아십니까? 늑대와 이리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에 정말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을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들의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친정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를 만나도록 해주는 그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를 우리 한번 다시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가 싹뿐이고 모두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언제나 나쁜 것을 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이 희생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 그 마음을, 그 심장을 사도 바울처럼 정말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자기 잘 살고 잘 먹기 위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 그저 자기 목회, 자기의 명예와 그 영광을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정말 올바르게 지도할 지도자의 모습이 없는 것이 얼마나 지금 위태한 상황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물론 많은 사람을 상대한 건 아니지만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교제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때로는 본 교회의 목사님인데도 자기의 목자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교회의 목사니 자기 영혼을 맡기고 자기의 일생을 그와 함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목사가 예를 들어 목회자가 나를 정말 그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대로 올바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게 하며 그 나라의 그 풍성을 누리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을 못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모습들이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여기는 이 모습은요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 있는 그 모습을 말하면서도 또 한편은 에스겔서 34장에 나와 있는 정말 그 양들을 돌보지 않는 그 악한 목자의 모습을 표현할 때에 정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양들의 애처로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들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나 채우고 있었고요. 양젖을 짜 마시고 양털로 옷을 지어 입고 양고기를 먹으면서도 양떼는 먹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시간에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한번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대목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예수님은 친정으로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로서 오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요 헬라어 속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할 때만 사용하는 특정한 용어예요. 그래서 뭐 스플란드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정말로 민망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 빈들에서 그 양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시고 그 양들을 치는 그 일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수많은 양떼가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예수님께로 몰려온 것을 주님은 보신 것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갈증을 가지고 있었고 배고픔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움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것은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마가복음서에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말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예, 내용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마가복음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그것을 통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 얘기를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내용 하나하나를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하는 제자들이냐, 정말 곧 즉시 막 그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기를 바라는 어떠한 표현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침을 통하여서 영적인 양식들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오병의 이 기적도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그들에게 먹임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놀라운 목자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이미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빈들이 바로 영혼들이 메말라 있는, 빈들은 어떻게 보면 메마른 곳이에요. 광야, 사막은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장소로 지금 탈바꿈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광야에 있는 어떠한 모습들을, 특정한 모습들을 예수께서 나타내버린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더 큰, 더 위대한 존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참되게 출애굽시키고 있는 장면을 연상하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떡과 포도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떡과 물고기가 나와요. 그런 모습들도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떡을 먹고 또 메추라기, 그 고기를 먹는 그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친히 나타내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은요, 새로운 출애굽과 다름이 없어요. 완전한 출애굽이죠. 다시는 정말로 또다시 경험하지 않을 영원한 출애굽으로 주님이 이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하나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양떼를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현실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무리들을 이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지금 많이 기진하고 배가 고파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러한 제안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또한 이것은 현실적인 분명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에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어떤 상식을 깨뜨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아이 어떻게 잡을 자고 있습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 이거 모르세요? 혈루병을 앓은 여인 속에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사람 다 밀고 있으니까 누가 내 등에 손을 댔냐? 누가 나를 밀었느냐?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 다 밀었는데 도대체 누구냐네요.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과 다름없이 이 광야 가운데서 예수께서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에 그들은 정말 이제 황당한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의 시험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미 광야에서 모세가 경험한 것이고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것이에요. 아빠 이거 종이부에서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이와 같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칠 때 제자들은 그 무리들의 현실적인 필요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 그 일들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럼 우리들이 가서
200데나리온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다가, 이게 무슨 말이죠?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치 그 노동의 값이잖아요. 그러면 200명이 하루 일한 값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당장 이 빈들에서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습니까? 이 빈들에 도대체 어디로 또 가야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도대체 주님 무슨 말씀을 도대체 하신 겁니까? 저희들 형편을 주님 모르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주님 모르시나요? 정말로 주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생명으로서 죽었다는 걸 모르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밀고 에워싸고 있는 걸 모르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그 질문을 정말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누구이신가? 예수를 올바로 알게 되면 이 질문에 바르게 이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 제 형편 모르세요?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는 지금 빈들에 있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정말로 우리 형편을 모르실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계속 제자들의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 제자들의 그 제안이 오히려 부정적인 사실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요구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 외에는 달리 생각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잖아요. 자기들 나가서 얼마 전에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잖아요. 예수께서 얼마나 놀라웠고 엄청난 분인지를 그들이 또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현실, 자기들에게 부닥친 현실이 생기면 사람은요, 순간 믿음이 막 사라지고 당장 불안하고 당장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막 전전긍긍하고 자기의 가진 소유로만 자기의 것으로만 뭔가 해결하려고 해요. 안 되죠. 안 돼요. 이렇게 그들이 했던 말들은 분명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정말로 믿으면서 주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태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사실 마음의 표현에는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과 침대가 없어요. 자, 이런 모습은 과거에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출애굽 그 여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러한 불평과도 연관을 맺습니다. 민수기 11장 22절을 보면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어떻게 그렇게 만족시킬 수 있으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불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거기서 광야에서 배우는 건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 우주 만물도 창조했잖아요. 그것을 정말 믿어야 하는 것이죠.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정말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는데 정말 토요일 날 앞으로 더 일찍 꼭 잠을 취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선지 생도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100명이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20개의 그 보리떡을 가지고 어떻게 이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 벌써 어떤 불신앙적인 말들을 했죠. 그때 이 모든 것들을 일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었어요. 그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달 동안 그들을 인도할 때에 전혀 배고프지 않도록 인도했던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미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는 그 말씀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 혈루병을 치유한 것, 죽은 소녀를 살려낸 것, 이와 같은 것을 어제 다 잊어버린 것만 같아요. 그들은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여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혹여나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그러한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자들이 했던 행동 일명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제안이죠.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정말 믿음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시험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는 의도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시험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시험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정말 모세가 뭘 가진 게 있을까요?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얘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죠? 얘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할 수 없다는 거. 너희들이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없어요. 끝났어요. 자, 보내야 됩니다. 다 돌려가세요. 자,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할 수 없음 속에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과거에 시골에 있던 교회도 그랬어요. 어떤 한 권사님이 성도들을 점심시간을 없애자고 그랬어요. 왜? 가난하고 작은 시골교회에 이게 자꾸 사면 뭐 해주는 게 없다고. 해줄 수가 없다고. 어렵다고.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게 많은 인원이 나온 것도 아니고 밥을 하던 국수를 하던 뭐 그런 큰돈이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마음 상태가 어떤 겁니까? 이 제자들처럼 나에게 당장 뭐가 없으면 그냥 그 일을 하지 않는 걸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권사님은 또 제가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같이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사람을 잘 정착시켜야 합니다. 하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일을 추진해도 어떤 사람들은 안 돼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이 일을 이루어가 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 제자들처럼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안 되면 이제 하나님도 여기서 멈춰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 이제 그만하시죠 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태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은 이러한 빈들 속에서 그들이 분명히 그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게 질문하시며 그들에게 요구하실 때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 자신들이 현재의 현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현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인간은 빈들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무능력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바로 빈들입니다. 예수께서 날이 저문 시간, 빈들 같은 공간, 큰 우리 같은 숫자 이런 개념들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참되게 믿고 따라오기를 그분을 바라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그들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들 만큼 그것조차도 어쩌면 부족할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겉으로 보일 때는 무리한 요구처럼 들려지지만 그런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들에도 살펴봤잖아요. 예수는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 무조건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요구하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동참하게 됩니다. 그 일을 같이 하게 되죠. 예. 그 일에 같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강화시키는 일을 먼저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를 믿어야만 했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알아보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떡을 정말 살 돈 그것이 없다면 떡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한번 가서 보아라, 살펴보아라 했어요. 너희들이 현실을 한번 살펴보아라, 그래 한번 더 살펴봐봐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와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형편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의 가진 형편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할 때 우리가 무언가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저도 그저 저 하나 먹고 살 만큼의, 예를 들어서 그 신앙, 물고기 떡 5개와 물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없게도 우리 김은희 사모님 알고 있죠? 과거 중학교 다닐 때 그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분식집을 가려고 했어요. 다 모여가지고 꺼냈던 돈이 150원인가 얼마밖에 안 됐어요. 정말 그때 정말 자신들도 꺼내놓고 너무 웃겼어요. 비참하다기보다 좀 안타까웠어요 사실. 근데 그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왠지 아세요? 저만을 의존하니까요. 저는 그때 돈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가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분식집을 막 가잖아요. 그럼 막 우르르 따라가면요, 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정말 알 것 같아요. 예.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이 오병이가 탁 일으킬 때 저들이 우와, 오늘 예수님 짱이라고, 정말 예수님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저희 제자들이 가난해가지고 제가 인기를 얻고 행복했던 그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 이것처럼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기 전에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칼빈이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누추함과 더러움과 죄악을 깨닫기 전에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철력종 처음 다니면 얘기했잖아요. 남루한 옷을 입은 그 크리스천이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남루하고 더럽다는 걸 느끼기 전에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게 재밌고 즐거운 거죠. 그러고서 깨닫는 순간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천성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인데, 예수께서 이제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100명, 500명, 50명 이렇게 앉게 하죠. 이런 것들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부장, 1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또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모르죠. 사람들 왜 모여 앉게 만들었어요, 막 단위로. 도대체 뭐를 하려고 하시는지, 가진 거 없고 예수님 손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시냐, 그냥 모여보세요, 앉아보세요라고 한 거죠. 그때에 예수께서 이제 가지고 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축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이제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때 순종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순종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걸 참여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때로 우리가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 말씀을 따를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다 알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다 예측하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곳에 놀라운 이적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들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헤롯의 분을 받아서 온 세상에 힘있는 자들,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 이런 사람들이 헤롯의 왕궁에서 모여가지고 전부 다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나름대로 막 좋은 자리에 서려고 애쓰는 모습하고 다른 거죠. 여기는 분명히 예수 믿음을 따른 길들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신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그 일들을 행하실 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게 이루어졌는데 광야에 만나를 거두어 드렸을 때에 그 이튿날까지 보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주신 떡은 보관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를 뛰어넘는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이 일이, 이 만나로서 먹이시는 일들이 이 떡 속에 들어가고, 장차는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하늘로서 온 떡으로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음으로써 먹게 함으로써 또 성찬과 연관을 맺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생명의 떡으로 그 예수께서 이제 그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의 일들을 완전히 뛰어넘는 존재라는 걸 나타내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앞에서 세례요한이 죽을 때에 헤롯 왕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누구지? 엘리야인가? 새 요한인가? 어떤 위대한 옛 선지자고 예고되었던 선지자가 온 것인가?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죠? 나는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존재다. 나는 그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야. 너는 이걸 알아야 돼. 하면서 다 하나하나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 사건 속에서 수많은 거짓된 신들을 하나 다 깨뜨린 것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유일한 이스라엘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된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축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어떤 놀라운 필요와 공급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 후에 떡을 떼어서 제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이제 나중에 성찬과도 연관을 맺게 돼요. 1세기 당시에 그 역사가들의 기록 속에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에 있었던 그런 일과 연관을 맺어요. 떡을 들었다. 테이크 브레이드 해가지고 떡을 들었어요. 축복하였다. 블레이싱 했어요. 떼었어요. 브레이킹 했어요. 나눠줬어요. 기빙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통하여서 성찬을 행하는 모습을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사람들이 성찬의 순서를 따라서 행했다라는 역사가들의 그 이야기들 또한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 때문에 자꾸 빨리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살과 피를 나누시는 성찬과도 영적 행위로서 지금 연관을 맺는 행위들을 사실은 하고 계신 것이고, 떡과 물고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신비한 만나와 또 하나님께서 부르게 했던 그 메추라기와 연관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도 나타내 보여주면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시는 이 신비한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제 이 빈들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목자라는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서 이 빈들 가운데에서 그것이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위대한 일이었고요. 예수님은 다윗보다 위대한 목자이면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참된 목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셨어요. 예수님만을 참대로 바라보고 따르겠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만을 목자로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목자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항상 어느 때든지 길을 잃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우리가 어떤 길인지 것을 헤매지 아니하고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며 우리를 분명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안전케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살찌우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베드로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선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목자 없는 양들이 목자를 찾는 것이요 그 목자에게로 돌아온 것 같은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이 먼 길을 떠나서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늑대와 이 가운데서 막 그 겨우겨우 막 살아가지고 나중에 목자를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그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서 대한 거죠. 내가 왔어 라고 한 것 같이 그런 말씀으로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빈들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빈들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놀라운 기적으로서 이 빈들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떡과 물고기로서 그들을 먹이시는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이 빈들 속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중요한 주제 하나 뭐죠? 예수는 누구인가입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는 전능자셔야 합니다. 그 예수는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모세보다 크시고 다윗보다 크시고 엘리야와 엘리사보다 크시며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가장 크신 분입니다. 우리 빈들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빈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빈들은 그렇고 슬픈 장소가 아니라 불안한 장소가 아니라 무언가 흥미가 없어진 장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참되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빈들은 인간의 한계성이 드러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비록 빈들이라 할지라도 잠시 후면 천국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이 사실은 언제나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뒤를 따른 모든 진정한 참된 제자에 대한 공동체는 언제나 예수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빈들같지만 그러나 얼마 후면 놀라운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